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사실 믿고 알아듣는다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됐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 말이 정말 맞다. 그렇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진짜 응답,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제 이유가 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서론에 구역공과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했죠.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고 영적 사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영적 사실과 영적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와 그 답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부분이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가면은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계속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또 우리는 우리 단체는 더욱더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깊이 얘기하잖아요. 사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또 당연하고요. 그거를 뭐라고 막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단체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이 그래요. 오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도 전혀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데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이는 어렵다. 너무 막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하니까 계속 제자들은 육신 얘기만 해요. 오병 이어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건 우리에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믿는 거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분명히 세상 나라도 있죠. 육신적으로 이 세상 나라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육신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영에는 누가 알리요. 분명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어느 지역에 속해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요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아는 거하고 이 부분이 실제로 인정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정말 맞다. 사람의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혼이 있구나. 그게 오늘 일부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요. 그렇죠. 그 영적인 부분이 이 사단의 나라 어느 부분인가 속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거 통하니까.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이 있어요. 사단의 나라. 그러죠? 사단의 영, 귀신. 본론에 나오겠는데 분명히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있고 세상의 나라 있고 또 영적인 부분도 이 하나님 나라의 부분, 사람의 영적인 부분, 사단의 영적인 부분. 그 영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분명히요 이렇게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진짜 안다면은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돼. 그렇다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 된다. 그렇죠? 이 현장의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구역공과 나오고 영적 사실, 영적 상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이 말씀이 오늘요 아주 맞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단의 뭐예요?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 그리고 또는 공격. 자, 이 부분을요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처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처음부터 나옵니다. 뭔가 모르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어둠 가운데 있도록요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여기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중에 7절, 9절에는요 요 사단은요 절대로 자기의 정체를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뱀을 이용해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꾼이다 얘기합니까? 도둑놈이 내가 도둑놈이다 얘기하겠습니까? 이 사단은요 똑같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뱀을 이용해서요 인간을요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그렇게. 창세기 3장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요 사단이요 마음을 가지고 타락을 해서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14절 여기에는 그룹이다 그랬어요. 천사였어요. 타락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비파와 수금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이 음악을 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를 또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모습.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세상 임금이다. 세상을요 완전히요 세상 문화와 모든 거를요 이제 가지고 완전히 인간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데를 따랐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상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겠어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각종 범죄가요 전부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하시는 게 강대국이 한 게 뭐냐? 강대국이 영웅이 아니다. 오히려 막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그런 거다. 이번에도 러시아 보세요. 그 사진 그 우크라이나 또 반대로 러시아도 많이 죽고 그 우크라이나 병사 그 모습 사진 올라왔더라고요. 전쟁 나가서 팔이 다 잘린 거예요. 그 이제 부인이 옆에서 간호하고 그런 사진 올라오고 하는데 참 왜 그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게 완전히요 사단한테 잡히는. 이래서 침략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신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이요 이렇게 존재하고 활동하면서요 계속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로 보여져야겠죠. 왜냐? 사실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사단이요 부리는 말하면은 종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밑에 계급이 있어요. 그게 귀신입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 돼서 오는 게 아니고 죽은 부모나 죽은 가족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역시 타락한 천사입니다. 오늘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마태복음 12장 22절이에요. 실제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실제 성경은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요. 거라사의 광인, 이 마음, 이 생각이요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지금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마약 먹고 막 경찰서 와서 난동 부리고 막 옷 벗고 뭐 별 사람 다 나오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그게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범죄, 그게 사단 귀신에게 잡히니까 그렇게 되죠. 그게 맨정신으로 합니까? 뭐 귀신 역사가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주변, 우리 주변 현장 보세요. 지금 그런 속에 있습니다. 마음 생각이요. 완전히요. 잡히는 거죠. 성경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16장 18절도 바울이요 분명히 더러운 귀신아 이 점하는 귀신들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요 무속인들한테 얘기하면요 확실합니다. 왜냐? 귀신이 어딨냐? 그 사람들은 난리핍니다. 귀신이 없으면 내가 무속인이 왜 되냐? 누가 무속인 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그 사람들 말로 운명이고 사주팔자인데요. 이게 완전히요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 자기들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속에서 고통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길이 있는데 사실은요 이제 그 부분도 자기들은 또 인정이 안 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다 교회를 거쳐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현장에 너무 많아요. 계속 많아지고 있고 제가 뭐 지난주에도 몇 군데 어디 가다 보니까요 막 새로운 데가 많이 생겼어요. 아 정말 우리 이 12대 교구 120망대 군데군데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해야 된다. 여러분들 볼 게 많이 생겼어요. 막 새로운 데 어디 숨은 데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신받은 사람들이 많고요. 이런 현장들을 볼 때 실제 이 귀신 사단의 역사. 자, 그래서 이 사단 귀신이요 어떻게 인간을 공격합니까? 그게 이미 잘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함정에 딱 빠뜨린 거예요. 자, 이 함정이 뭐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함정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구덩이를 파놓고 함정처럼 보이게 하면 누가 지나갑니까? 돌아가지. 그 위에다가 풀이나 이런 걸 덮어서 안 보이게 하잖아요, 함정이. 그러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나의 것, 육신적인 것, 성공.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렇죠.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다고 이게 전부고 이게 최고요. 이런 부분들에요. 막 사람들이요 빠지도록.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더니요. 이사야 14장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은 분명히 피조물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안에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거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육신적인 것. 육체가
대민이라. 그리고 네피림에 빠지고 완전히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하는, 이게 다한 것처럼요. 우리가 계속 지금 메시지 나오는 이 금토일 시대, 이 이유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다가 아니라. 그래서 지난 주간에 계속 기도첩이 작년도 그 WRC 메시지잖아요. 리더 메시지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게 참 성공이 아니다. 이제 이거는 배설물이다. 진짜 성공자가 되라. 그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이 현장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성공 주시고, 또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 때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세상에서 하는 게 틀렸다가 아니고, 이게요 분명히 렘넌트들에게요 전달돼 줘야 돼요. 자, 그리고 틀,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이게 틀이요. 이 틀이 바로 뭐예요? 이게 문안, 이게 우상입니다. 역시 육신적인 거, 지난 수요일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바알, 아세라, 전부 이제 이 풍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 농사짓고 전부 이거요. 이런 틀 속에 이 문화라는, 이게 근데 그게 문화요. 그게 그 지역 문화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 있고 광야에서 결국은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입니다.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냐? 그게 완전히 틀이요, 문화. 틀은 딱 찍어내면 그대로잖아요. 동그란 틀은 동그랗고, 네모, 세모, 그 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틀 모양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완전히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배우가 사단인데 육신적인 걸. 이렇게 해서 완전히요, 이 속에 빠져버리게만. 함정 틀, 뭐예요? 올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덧 아닙니까? 그 꽉 이렇게 조여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 6 운명이잖아요. 이게 완전히요, 삶이 돼가지고요. 이 속에서 살도록요. 진짜 무서운 건 아까 얘기했던 사단이요, 전혀 이게 사단이 만든 함정틀 올무라는 거를요 모르고 이 속에서 살도록요 인간을요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요 이게요 견고한 성이 된 거예요. 견고한 성이 돼서 완전히요 이 함정틀 올무 속에 사람들을 살다가 실패하도록요 지금요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지금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 쭉 보면서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이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 자, 이걸 제대로 안다면은, 진짜 이 부분을 안다면은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정말 사단의 이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안다면은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겁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강한 자를 꺾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만이 이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먼저 있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현장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뭐예요? 정말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주신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이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인데요. 여기에 제일 중요하게 나온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죄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오신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깬다. 그렇죠. 이 흑암에요, 이 권세를요, 완전히 깨는. 제일 첫 번째 원시 복음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깬다. 그렇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우리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런데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뭘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너희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건 고난당할 거를. 사실은 여기에요, 복음이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하고 고난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낼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요. 왕, 선지자, 왕, 제사장의 축복이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서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실은요, 이 고백을 했다면요,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임이 매일매일 고백된다면요, 사실은요, 모든 부분이요,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신다. 그 얘기를요, 제자들 70인 내보낼 때마다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왜냐? 현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현장의 역사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꺾어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 표현이 막 결박해라 이거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가면 이미 결박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이제요, 진짜 현장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비밀들을 알면, 저는요, 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될 것을 이렇게 증명했다겠죠.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개인에게요, 복음의 당연성.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사단의 존재 활동을 안다면, 정말 복음의 당연성. 그리고 이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필연성. 그리고 이 복음의 절대성. 이 부분이요, 개인에게 진짜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당연한 거구나.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가 그 개인에게요, 진짜 체험돼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 때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아까 이런 성공하기 전에, 육신적으로 어떤 응답받기 전에 이 부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게 이런 응답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뭐예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응답이 왔을 때, 다니엘은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 육신적인 응답 가지고 거기에 빠지고 그게 응답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육신의 응답을 주셨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대학성교국에서 했던가요?
의사 가운을 입기 전에 복음의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 가운을 벗으면은 복음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의사 가운 입고 복음 가운을 입으면은 복음 벗어나면 의사밖에 안 나온다. 육신적인 것만 담는다는 거예요. 그처럼 일리 있다. 진짜 이 부분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현장도 보여주고 현장 자료도 얘기해주고 함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해본책게 보이겠죠. 오늘 일부 말씀도 주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리라.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중요하게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어느 정도 얘기했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성령으로 이제 각 사람에게 다 임하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요, 사실은요,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여러분이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이 축복이 누리는 은혜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는 곳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눈에 안 보이게 흑암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주의 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엔 귀신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요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울도 똑같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기록을 보면서 정말 맞다. 진짜 복음을 받으면 똑같구나.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사도행전 9장에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인도를 받아요. 그래. 그렇다면은 우리도 진짜 복음을 깨닫고 이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경에 있는 그 응답도 바울에게 있었던 응답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럼 바울이요 이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나에게 이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가장 먼저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참된 치유다. 그게 오늘 안 읽었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참된 치유. 분명히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은, 자, 43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중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치유가 필요한 거. 더 설명하지 않아도 복음을 알고 받은 사람이 계속 치유하고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 자, 한마디로 뭐냐? 종교죠. 네. 내 열심, 같은 말이죠. 노력, 행위 이런 거로 해왔던 거.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 유대인이 훌륭한데 유대인이 이 복음을 완전히 막았다. 그게 뭐예요? 율법, 제도, 전통 이런 것들. 복음 아닌 종교.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은 받았는데도 이제 뭔가 모르게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진짜 어떻게 이제 도와줘야 될까? 지난주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 그렇고 뭔가 내가 막 해야 된다는 이게 많은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 안에서 그 사람 시간표 상황에 따라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진짜 이 사람이요, 복음이 이해돼. 복음이 이해됐다라는 말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구나. 이 비밀을 실제로 한 거예요. 더 제가 막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그런 진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면서 또 받은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상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정말 받아서 이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 이런 부분. 복음을 붙잡을 때만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붙잡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복음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 정말 이해되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뭔가 해야 되지 않냐. 맞잖아요. 그냥 말할 때만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데 다른 육신적인 건 해야 되고 세상적인 것은 해야 되지만 이 영적인 부분, 이 부분만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흑암이 꺾이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된다. 그게 복음이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 이제 이 개인에게 진짜 이해가 돼. 참,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지난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 메시지를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복음화.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 2부 때 본부 예배 때 메시지였죠. 복음화. 이 복음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과거. 이게 나의 과거가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나에게 주신 발판이구나. 그게
진짜 내가 몰라서 했고 뭐 실수로 했고 잘못 선택해서 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조건이구나. 이러면서 이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구나 발견되어지면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이게 상처가 아니고 그야말로 뭐가 돼? 발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이게 얼만큼 되어지느냐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완전하고 이 복음이 충분하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이 복음 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그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나머지는 지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여정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이제 그야말로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복음 받은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이 복음 받은 내가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완전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축복 누리는 기도. 그리고 그 축복과 함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 교회. 이게 예배다. 그렇죠. 이 축복을 내가 정말 회복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이제 합쳐져서 하나님 이제 전도, 선교의 축복. 이게 안 되면 전도 선교 못하냐 그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 나에게 주신 237, 나에게 주신 땅끝, 임용계약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축복을 누리도록,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 교구 현장에 진짜 망대를 세워야 된다. 지금 망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어제도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만들어라죠. 그게 바로 뭐 이게 되어진 사람. 그렇죠. 이런 제자들이요. 코코마들이라고 또 여러분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지금 현장은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속에서 사람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현장에 이게 진짜 믿어져 파송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거구나. 그게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내 힘,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게 나에게요. 진짜 이제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 현장이요.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이래야 그 현장을 실제로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결론에 이미 나왔는데 우리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지속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게 가장 우선순위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우리도 모르게 매일매일 어떤 때는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의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없이 네 힘, 네 능력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면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한 주간 6일을 시작하는, 그거 가지고 6일 동안 현장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현장의 흑암은요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것에 흑암이 먼저 결박되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현장 살릴 증인으로, 모델로,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서해알리트시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